네, 오랜만에 안산광명교육부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 하나 영상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가 올 상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 1장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계속 강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니? 자, 옆에 남성분과 여성분이 똑같이 오케이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처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니? 라는 대답에 오케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배경에다가 말씀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니?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을까요? 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듣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사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 빨리 와라. 그가 요한의 아들 예수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별이다. 선입관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슈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나오는 이유 중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눈에 씌인 것처럼 편견의 눈으로 차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고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저 사람 막,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동남아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가 아니고 중앙아시아 사람들 있죠. 중앙아시아 사람들. 예. 만수로 돈 많다고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만수른지 뭔 수른지 알기 전까지는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슈가 있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탈레반이 이렇게 다시 재탈환을 했죠. 탈환을 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탈레반이에서 이제 잠입한 그 조직원들이 테러를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잡히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조차 못한대요. 위장신분으로 들어와서 일하던 곳의 사장님들의 차별대우와 싸우다가 차별대우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정시 퇴근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데는 막 이교대로 막 부려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잠들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 탈탈 털리고 체력 탈탈 털려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레반이 테러를 못한 나라가 이제 테러를 시도했지만 테러를 하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참 우습죠.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차별 공화국이라고 해도 이 손색이 없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라고 차별받지 않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통령으로 일하셨던 찰스 커티스라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의 어머니는 인디언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찰스 커티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어떤 편견도 없는 공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아주 무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무관심한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선입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선입관으로 생긴 편견은 불가피한 것이라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편협한 생각으로서 이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민족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민족적인 그 내력도 있을 수 있고 생활하는 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맞고 저들은 틀려. 저들은 틀리니까 내 말대로만 해야 돼. 내가 겪어온 대로 내 경험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조절 장애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 선입견과 차별을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따르는 거야? 분노하기에 이르죠. 이 선입관이 내 분노 조절 장애의 시초가 되어버리는 순간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선입관이 생겨버려서 딱 뭔가 이렇게 차별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꼰대.
그렇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했었던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뭐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에 익숙해요. 글로벌에 영어에 익숙하고 되게 외국 문물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고 같은 이제 그 선상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윗세대들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선입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뭐 강남 7학군 뭐 학군을 중요시하는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 그래 이 소식은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나랑 친한 뭐 엄마나 부모에게 알려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학군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모여든 게 강남 8학군이에요. 왜? 외국에 나가보니까 선진 문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제로 주입식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왜?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선진 시스템이 뭐냐?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게 뭐냐? 바로 인터넷 혹은 방과 후 그 교육 뭐 같은 거, 이 연계하는 거 그런 겁니다. 교육적인 질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관입니다. 저도 선입관에 의해서 그게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선입관으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가 시작하면서 말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이 선입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네, 저도 없었는데 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묵상을 좀 하게 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 정말로 뭐 어떤 뜻이었을까? 정말 선입견 차별 쩌는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을 묵인하셨을까? 한 말도 없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안산을 저기 해보자면 안산 저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신도시가 아니라 저기 구도심에서 어떻게 그런 잘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죠. 근데 지금 나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을 무시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니엘이 이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음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던 것이었죠.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구약의 가르침 중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의 이 선입관은 지방에 대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었고, 이 지식을 확신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고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순수한 신앙적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리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양반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그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는 옛날에는 완벽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험이 없어서 미숙하기도 하고 지식도 짧았지만 그래도 순수했다면, 지금은 아는 것도 많고 노련해지기는 했지만 진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언제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언제 변질되는 것일까? 사람이 생각이 굳어버리면 변질됩니다. 쉽게 말하면 흘러가던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생각이 멈춰버리고 내 생각이 맞아,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는 순간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편리함을 누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생각 자체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굳어버려요. 대체로 이 사람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오해한 적도 참 많았지만,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 원하고 계신가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커피 쏟으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잡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자신을 어디서 보셨냐고 물었고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따지지도 않고 믿고 있는 것이.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야,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니까. 이는 나다나엘아, 표적에만 의지하지 마라. 표적에만 의지해서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만 갈망하는 마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 순수하게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천사들의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지 못했어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사람들의 눈총에 의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린 게 어려워지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에서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영원히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렵지만 기쁠 수 있는 것이고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을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마음을 지키면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안상광명교회 청소년부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 가족, 가문,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그리고 학교, 학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음 주까지 4단계입니다. 4단계가 끝나고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온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끼시고 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전달은 못했지만 고3 친구들에게 그 큐티집이랑 소정의 선물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고 앞으로 있을 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